오늘 주제를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 해놓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나 이제 카톨릭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일 12월 25일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제 장막절에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그 출생날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탄생일이나 그리고 아담이 창조한 날짜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한 날 뭐 이런 날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뭐 무리하게 이런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정하려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 날짜를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대략적으로 언제 탄생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근데 이제 계산해서 불필요하게 파고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주고 그 상상의 나래로 인도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무덤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주님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방문하고 아마 기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알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면 그 날을 아마 절기로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날짜를 알면 그 날을 좀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 날을 알면 좀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일을 뭐 이날이다, 저날이다 추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종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일 것이에요. 그죠? 이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의 그 문화를 수용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이제 지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상식이 있는 성도라면 그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어떤 뭐 지옥에 갈 짓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정해가지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날짜를 계산하면서까지 이렇게 연구를 몰두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도 물론 계산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더 중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탄생 날을 장막절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 보면 여기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디스리월 해가지고 7월달. 이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거든요. 이쯤에 이제 태어나셨다고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장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촌간이잖아요, 그죠? 탄생일이 몇 개월 차이 나는지 아세요? 6개월이요? 네, 맞아요. 침례자 요한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출생 그 간격은 6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 시기를 알면, 그죠? 예수님의 출생일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쭉 내려서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아까 5절에 보면은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사장이 23절에 보면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을 보면 이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마친 뒤에 집에 갔고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엘리사벳은 곧 수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구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사벳이 수태한 후에 6달이 지난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였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은 침례자 요한의 탄생일은 그 아버지 사가랴의 직무를 마친 뒤 그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침례 요한의 탄생일과 또 침례 요한이 탄생하고 거기서 6개월을 더 계산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절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제사장 그 사가랴의 직무의 날을 먼저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죠?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다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대요. 예. 아비야 계열은 뭐고? 그리고 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은 또 뭔가? 예, 이렇게들 다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제 구약 시대 다윗 왕이 자기의 통치 말기에 제사장들의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동시에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제사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을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24계열의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개혁 성경 같으면은 이것을 뭐 24 반차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우리 성경으로 보면 24계열 이렇게도 불려지고 어쨌든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성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게 24계열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24계열 또는 24 반차라는 그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예. 여기서 24반열, 그러니까 24계열,
어느 그 사람의 계열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사가랴, 침례인 요한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어요. 예. 근데 제비를 딱 뽑았더니 8번째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24계열의 제사장들은 한 주간을 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아까 프린터 나눠준 거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종교력 한번 보세요. 여기서 1월 달이 무슨 월이라고 되어 있나요?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때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월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계열의 제사장들이 1반열이라고 써 있죠. 1반열. 이 사람들은 이 니산월 첫 주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반열의 여다야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다음 주 일주일을 책임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서로 이렇게 가는지 아시겠죠? 한 주마다 24반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가랴, 침례 요한의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니산월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언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냐면 히브리 달력 3월. 그러면 여기 시완월이라고 되어 있죠. 예. 프린터물에. 그 3월 달 둘째 주가 되면은 그 성전을 봉사하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변수가 뭐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칸 보면은 6월절에서 무교절 이렇게 색깔 칠해 있죠.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일 때가 언제냐면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한 계열의 제사장들이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봉사하기가 힘들어. 그때만큼은 제사장들이 모두 일해요. 그리고 그 명절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일주일씩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해 두세요. 지금 히브리 달력으로 3월 그리고 둘째 주에 침례인 아버지 사가랴가 봉사했던 그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표에서 봤듯이 사가랴는 셋째 달, 그러니까 시반월 둘째 주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달 중순에 기가를 했습니다. 직무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하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자 침례자 요한을 수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프린터 딱 들고 3월달 시완월 이렇게 돼 있죠. 요때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때 임신. 그러면은 침례의 요한 태어나려면 10달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번 10칸을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언제 태어나죠? 네? 니산월. 그럼 침례 요한이 니산월에 태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태어난다고요? 6개월. 그럼 6칸 여기서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디스리월 7월 달이 되죠. 요때 뭐가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 있죠. 요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장막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이 계산 말고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몇 번 지냈는지 아세요?
4번 지냈어요, 4번. 유월절을.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계산을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을, 그죠? 장막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장막절 직전이 1년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던 나이가 30세죠. 예. 그러면 장막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세, 장막절부터. 그렇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장막절을 3번 지내겠죠. 근데 3년 반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한 번 더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이 나오나요? 계산 안 나오나요? 3년이면은 장막절 3번 지내고 유월절 3번 지내죠. 근데 6개월이 더 있으니까 네, 유월절을 한 번 더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계산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장막절이 확실하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번역된 그리스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 또 한 가지 살을 붙이죠.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나요? 그리고 4번째로 유대 땅에 가면은 늦가을하고 겨울은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밖에다가 방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목동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동들이 언제 방목을 하고 있었죠? 낮에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하고 있었어요? 밤에. 그죠? 예. 그렇다면은 춥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양을 밖에서 방목할 수 있는 절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예. 근데 아까 요 달력 보면은 9월하고 10월 사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양을 밖에서 방목시킬 수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5번째, 여관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 몰렸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새 절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됐거든요.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여관을 구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왔다. 그래서 장막절일 것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장막절 같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세대적 진리의 입각에서 보게 되면 또 장막절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장막절에 재림하셔요. 네, 그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재림의 청사진이 예수님의 초림 때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보면 재림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 겹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 때 장막절에 오시니까 초림 때 당연히 장막절에 오시겠다. 예,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살짝 이렇게 클리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오순절이 가능성도 있겠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을 바꾸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의 생각과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오순절일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유 오순절 믿는다고 해서 우리 뭐 교제권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고 저 하늘에 가도 주님이 너 틀렸다고 이렇게 책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실로폰 땡 치고 마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에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엄연히 이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분위기가 달라요. 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이 로마 제국을 타파하고 정복하고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분으로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초림 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자로 보이질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 예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짝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예. 이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미리 예언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모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1절까지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6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날 그러잖아요. 원수를 갚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1절에 나온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감옥,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원수들을 밟고 그들을 그러니까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재림의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그 간격은 2000년 간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1절까지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에 오셨지 그 2절에 여기 61장 2절의 기록처럼 전쟁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2000년 간격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드러나지 않은 탄생이었어요. 초림 때는. 예. 오죽하면은 양의 구유 쪽으로 구유에 이렇게 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탄생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모든 눈이 볼 정도로 드러내셔서 임하실 겁니다. 예. 그만큼 초림하고 재림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 탄생에 대해서 이제 고찰해 보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막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 번째 달 시바놀 그 둘째 주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고 그 달 중순에 귀가했고 또 그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하고 침례 요한을 수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바로 예수님의 장막절 탄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24계열의 제사장들이
조직이 갖춰졌어요. 근데 왜 봉사 주간의 시작이 니산월부터일까요?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알겠죠. 아니 뭐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예, 당연하겠죠. 예. 물론 이제 처음 24계열의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종교력 첫 달부터 예, 봉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 직무가 계속 연결돼서 지속되어 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이 한번 파괴됐었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 바벨론 왕국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넘어가는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봉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한테 정복당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방인들하고 어떤 유화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한테 야,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 내가 칙령 써줄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칙서를 가지고 예, 고국에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죠. 봉사 기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도와준다고. 이거 성전 지을 때 우리도 도와줄게. 빨리 짓자.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끼지 말라 그래. 야, 너네들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이라고 섞여가지고 너는 유대인도 아니니까 껴들지 마.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16년 동안 또 짓지를 못해요. 하도 방해가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고레스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 뒤에 나온 왕이 누구죠? 아시는 분? 다리오죠, 다리오. 예. 누구죠? 예. 거기 떡 하나 드세요. 예.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다리오 왕이 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방해가 좀 덜하니까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 총독이었던 사람들하고 다른 그 신하들이 못 짓게 해. 그 다리오 왕한테 예,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 저렇게 성전 짓고 자기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나중에 그 우리를 또 위협할 수 있다. 페르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세력을 막아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성전 건축이 멈출 듯 했지만 유대인들이 고레스가 허락했던 칙서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걸 딱 보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의 세금 면제시켜줘. 그리고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물품 제공해줘. 오히려 더 고레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 돼가지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완공된 날이 언제냐면 우리 또 이제 달력 한번 봐야죠. 아다롤을 찾아보세요. 아다롤. 예. 불임절 되어 있죠. 아다롤 12월 달이죠. 이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는데 아마 이제 그 제사장들도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다시 계열을 이렇게 정비를 했겠죠. 그죠? 예. 근데 제사장들을 정비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성전을 짓고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6월절부터. 그러니까 니산월부터 예,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니산월에 처음 봉사한 계열이 어느 계열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 지은 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 수르바벨 성전이 니산월부터 예, 다시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1반열에 여우야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예, 이 성전이 한 번 더 고초를 겪죠. 언젠지 아세요? 물론 헤롯 시대에 있던 24계열의 제사장들 조직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냐면 구약에서 신약 중간 시대가 있었죠. 중간사라고 있잖아요. 중간사. 네. 거기에 보면은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스한테 정복을 당하면서 그 그리스를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게 돼요. 그러면은 유대인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끊겼겠죠. 예. 그죠?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프톨로미아 왕조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에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멈춰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전 재단에 제우스 신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을 숭배하라고. 예. 안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니엘 예언에 나오거든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안티오쿠스 4세지만 저 그 대환란까지 가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 예언이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제사도 못하게 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놓고 또 거기다가 자기 생일만 되면은 돼지고기를 거기다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는 주님께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럼 또 멈추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젠 그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조직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치고 빠지고 하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3년 만에 다시 되찾습니다. 예. 3년 만에 되찾아가지고 그 되찾은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한우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수전절 아니면 봉헌절. 예.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찾았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달력보시면 BC 164년에 이제 기스르월, 기스르월이 몇 월 달인가요? 9월이죠. 9월이고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11월에서 12월이죠. 근데 정확한 날짜로 보면 기스르월 25일 날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한우카 축제를 열었어요. 성전을 되찾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럼 24계열의 제사장들이 다시 조직이 정렬됐겠죠. 그죠? 처음에 그 24계열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종교력으로 첫 달 니산월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되찾았을 때도 니산월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스르월 요때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니산월까지 기다렸을까요? 제사장들이? 아니겠죠. 예. 찾았으니까 그때부터 봉사를 했었어야 돼요. 일주일씩.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예. 네, 성전이 회복되고 기스르월 9월에 하루카 축제를 열게 됩니다. 보통 이제 9월 25일 날 시작해서 8일 동안 그 축제가 이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 테베덜 10월 첫 주부터 충분히 제사장들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베덜 10월하고 스바덜 11월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절기가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1계열부터 순서대로 한 주마다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8번째 계열 아비아 계열의 제사장 조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계열
여호와립 제사장들이 테베돌 첫 주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들은 스바덜 마지막 주에 봉사를 했다고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죠? 직무를 행했을 겁니다. 스가랴. 그러면은 요때 직무를 끝내고 엘리사벳하고 동침해서 침례요한을 가졌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스바덜부터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0칸 뒤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나요? 그럼 언제예요? 기스로월. 9월이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겨울이에요. 겨울. 하누카가 열리는, 수조절이 열리는 그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열어봐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는 침례 요한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한우가 축제 8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등불을 켜고 8일 동안 빛을 비춥니다.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그는 타오르는 등불이래요. 네. 우리가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한우카 열리는 그 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예. 기스르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태어나신다고요? 예. 그러면은 6칸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완월. 그죠? 우리 달력으로 5월에서 6월이에요. 요 절기가 무슨 절기요? 오순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좀 복잡하죠? 예. 이해는 되세요? 되세요? 아유, 다행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까 장막절 탄생에 대한 또 이제 부가적인 주장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그죠? 장막절 때부터 시작하면은 장막절 3번 지내고 6개월 더 사역을 하셨으니까 6월절을 4번 지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침례 먼저 받으신 거 아시죠? 침례 받았을 때가 몇 살 때요? 30살? 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쯤. 여기 about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거의 30살쯤. 30살 정도. 약 30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 딱 됐으니까 장막절부터 계산을 딱 들어가는 것도 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이제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빵을 먹은 자들이 5,000명쯤 된다 그래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근사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39절하고 19장 14절에 보면 10시쯤, 6시쯤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한 게 아니고 그 근사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하실 때도 어느 달에 시작했는지 몰라요. 예. 꼭 장막절이 아닌 달에 시작할 수 있다는 여지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30세니까 장막절부터 스타트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는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장막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침례 받고 나서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질병들을 고쳐주고 또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왕국 법령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때란 말이에요. 장막절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기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들을 다 무시하고 장막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너무 조그마한 공간에 그냥 막 구겨놓는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아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신 게 맞다. 계시록 7장 15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요 거하시리니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그 그리스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하신다, 천막을 치신다는, 장막을 치신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장막절인가요, 이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똑같은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장막을 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자에 계신 그분이 장막절에, 이때가 장막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죠?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장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막.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이 몸을 장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내가 머지않아서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될 줄 안다고. 이 몸을 우리가 벗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유대 땅의 늦가을과 겨울은 방목을 할 수 없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장막절도 그럴 수도 있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오순절 때가 더 따뜻해요. 양들을 밤에 방목시키기도 오순절이 더 따뜻해요. 그리고 장막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여광빵을 못 구한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이분이 뭐 유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에 이제 초대 교회 지도자 세인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료를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많이 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9월 25일이라고. 근데 9월 25일인데 유대인 달력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 달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월 28일이 돼요. 예.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이하루월이라고 돼 있죠. 2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또 환산을 하면은 5월 14일이 됩니다. 예. 물론 저는 이 날짜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 물론 그 문헌 자료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태양력으로 보면은 5월 14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년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이거는 양력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2월 28일이 예수님의 그 탄생날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순절 정도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5월 14일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음력으로 2월 28일이잖아요. 그죠? 2021년이면은 예수님이 2026번째 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보여요? 네. 여기 보면은 5월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봄쯤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 6.1 전쟁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를 넓히려고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또 어디죠? 총섭영제 어디 있어? 지금 라면 때문에 시리아인가요? 그 새 국토를 치거든요. 맞죠? 시리아. 그 새 국토를 치는데 우리가 안식일 전에는 끝내야 된다, 전쟁을. 예. 7일째는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통곡의 벽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음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신기하게도. 근데 양력으로 이제 5월 14일. 이거는 또 이스라엘 독립 기념이라고 또 같은 날짜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월 28일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날짜도 그 날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기해서 이건 보여주는 거고요. 오순절에 태어나셨다면 육신적으로도 오순절에 태어나셨고 그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날도 오순절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늘로 올라갈 그 휴가 날도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엄마 태에 있을 때 양수에 있었어요. 그죠? 물 안에 있었잖아요. 침례 비슷하죠?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하고 만납니다. 자기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 침대 안에서 우리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이루세요.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나눠봤지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 그래서 이삭은 정한 때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충만하실 때에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날이 더울 때에 장막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보통 날이 덥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 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름 시즌. 그렇다면은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한 7, 8월 달 되겠죠. 그죠?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서 다시 오겠다. 생명의 때. 아이를 가지면 몇 개월이요? 10개월. 그러면 7, 8월 달에서
10개월 뒤로 가면은 무슨 시즌이에요?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봄. 5월 아니면 6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정한 때에 오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장막절이 맞고 오순절이 맞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뭐 아담의 창조 뭐 그런 날짜에 아무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호기심을 갖고 연구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몰라도 우리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갈 일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위에서 딩동댕 하실지 땡 하실지는 모르지만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응? 그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 정한 날짜를 기념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따라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군요.